성경책을 읽으시죠? 네. 그 성경책에 주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아울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을 자초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쉽죠? 최초의 사람. 예,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것도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죄의 행위를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죄는 내 삶을 저주에 빠뜨리고 내 영혼도 육체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명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죠. 범죄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아버지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더 믿었던 겁니다. 이게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 망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달콤한 음성을 쫓아가는 것, 그 죽음의 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 삶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달콤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 뭐가 잘 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파멸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쓴 시가 시편 37편 25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의인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대로 산 자녀들,
거지처럼 빌어먹고 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을 본 다윗의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사는 동안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도 소원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신앙,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보죠. 그러다가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데리고 가죠. 저도 끌려서 먹어본 적이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가보면. 근데 나 혼자 먹고 끝납니까? 또 끌고 갑니다. 같이 먹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음식점의 음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자.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무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했거든요. 시편 18편 보면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 시편 34편 그 뒤에 9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갖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 이런 은총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은총을 알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은총을 약속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어떤 존재로 계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출발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믿는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보세요. 여러 군데 우리나라 우상 많죠? 우상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의 출발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 전능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불속에서 고통받을 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로 바로 걸어서 현장에 들어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속에 빠졌죠. 그 불속의 현장으로 주님은 바로 들어가십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은총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건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를 기록해놓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그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계시하는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곳곳에 내 심령의 삶의 현장에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만 그 은총을 누리게 돼 있어요.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길게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첫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원래 사라였는데 사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믿는 조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은 방금 전에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도 자기가 100세 돼서 애를 준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기 아내가 190살이에요. 자신은 100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정도가 아니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가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생명의 주인은,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의 처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뒤에 21장 좀 지나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죠? 이삭 벼이삭이 아닙니다. 이삭 웃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준 줄 아세요? 100살에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웃음이 넘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얻다니. 하나님이 그런 기쁨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내 구원이구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능치 못하면 하나님 이 능력을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예배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다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생기고 강력해지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요. 거기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려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만류하는데 이 교만한 우시야 왕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제사장을 향해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순간에 우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부정한 병이죠. 하나님 성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당장에 저 왕을 끌어내라. 그래서 결국은 별궁에 갇힙니다. 죽는 날까지 우시야는 별궁에서 격리된 채 문둥병의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교만한 우시야,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심판과 죽음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생명 주신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형편이 풀릴 때 조심하세요. 형편 좀 풀린다고 목이 기부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누가 목이 끄뻑끄덕하면 거기다 식초를 부어주세요. 부들부들하게. 식초를 부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여자,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죠.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의사를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게 은총의 출발점이에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딱 만지고 병 치유받고
슬쩍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킨 겁니다. 어떻게 들켰어요?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감동적이고 놀랍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경우만 나갑니까? 믿음으로 갈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대는데 왜 아무도 능력이 안 나갔겠어요? 믿음으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병고침 받으려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알아챈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치유의 주님이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철석같이 믿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약하잖아요. 몇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남의 간증, 남의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 철학자들이 하나님 사람 안 믿거든요. 근데 철학자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뛰어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또 파스칼도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기가 깨달은 대로 글을 썼어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죄 가운데 방황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니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기도해도 믿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주여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소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붙들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기만 해요. 피곤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철학자 파스칼이 체험하고 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도 율법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더러운 삶도 지나가고 저주 같은 것도 다 지나가고 죄의 형벌도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와 걸맞는 새로운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만났고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파스칼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자기 깨달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내 불신앙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광야의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이 불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데리고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목적지가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 같은 세상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다 가면 우리 목적지는 어디죠? 내 아버지 집이에요. 본향입니다. 천국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여기 목적지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나그네, 그림자, 안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따로 있어요. 본향, 아버지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가 마지막 종착지 같지만 원망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원망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광야의 불뱀이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리자마자 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온유해요. 모세가 그 불평한 사람들 향해서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듣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려라. 쳐다보게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모세가 얼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쳐다보게 합니다. 다 쳐다봤겠어요? 아니면 까칠하게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 까칠한 사람 그것도 있습니다. 야, 그거 쳐다본다고 낫니? 뭐 약을 가져오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토달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돼요. 토달지 말고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쳐다보는데 나았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 높이면 쳐다본다고 왜 낫니? 독이 퍼져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낫게 해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설교했죠. 어떤 사람의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건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고 놋뱀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딴 생각하고 있고 불신한 사람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명심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기억이 안 난 사람은 다 1년 미만 된 사람들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 뿐이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잠깐 보면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전도하러 배 타고 건너가요.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흔들어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순간적으로 잔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의 명령에서 순종한 건 저도 좀 납득이 돼요. 무생물에게 명령해서 그 순종한다.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오라 가라 하면 위계 질서가 있으면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바람과 파도는 무생물입니다. 예수님 명령해요. 잔잔하라. 왜 무생물도 순종했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 권능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간 사람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한다고 그랬죠. 엊그제 신방 가서 집사님 집에 신방하는데 자기 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개미같이 살면 안 돼. 그때 눈 동그랗게 쳐다봐요. 개미가 눈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눈이 있어요. 개미가 눈이 있어? 여러분 개미가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실력이. 그랬더니 개미 눈이 있었는데? 그럼 저 요즘 없어졌냐? 그랬더니 얘가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 아버지가 야 설교 끝나고 해. 여러분 개미는 뭐로 살아갑니까? 뭐로 이 앞을 알고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좋은 데 졸업해야 돼. 더듬이로 가잖아요. 내가 그 이후에 딸한테 개미로 살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개미는 앞을 못 봐요. 더듬이로 갑니다. 무슨 일이 앞에 있는지 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목회하면서 전수사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뜨거운 볕에 개미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쌍해서 파리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개미들 인도했어요. 여기 먹이가 있다. 안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려요. 파리처럼 또 이리 끌어놓으면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보여야지 이거 먹이를 보여야지. 내가 그 딸에게 왜 그 설교를 한 줄 아세요? 너 인생 너가 살면 잘 될 것 같지? 꿈깨라고 그랬어요. 너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너는 무슨 인생이 앞에 길이 있는지 너는 몰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인생이 풀릴 것이다. 너는 복받은 애다. 왜? 너 알바하다가 오늘 끌려와서 구역예배, 신방예배 드리는데 지금 앉아있잖아. 너도 복음을 듣고 있잖아. 너 머리로 살지 마.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 예수님이 인도하면 너 생은 형통하게 돼. 이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들려줘도 교만해서 듣지 않거나 세상 것 붙들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 은총 못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좋으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공업사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공업사 교회, 우리 명업교회가. 왜 공업사 교회인가? 공업사, 망가진 차가 깨끗이 수리받고 나갑니다. 타이어도 바꿔드리고 헤드라이트 깨진 거 고쳐드리고 엔진도 수리해드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간증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의사도 병이 들어서 당신은 이대로 사시오. 길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길래 2번 제가 안수해 드렸어요. 3번째 안수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안수하지 마세요. 어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웬일이요? 의사가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지 마세요. 나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집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치유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된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응답될 것 같아. 아멘은 보통 아멘 한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응답 안 되겠어요? 벌벌 떨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던 자체가 우리가 복된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죄인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병든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 진리의 기둥과 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돼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돌봐줍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이렇게 회색 분자 은총 없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되고 주의 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2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놀라운 은총들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너가 쫓아가서 아버지 주세요. 너가 그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이 정해준 영적 법칙입니다. 3번째,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특별구역, 젊은 엄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역이 있어요. 제가 그 젊은 엄마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가장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예스가 아니고 노라고 그랬어요. 엄마들이 눈동그래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게 더 큰 기도 응답입니까? 노가 더 큰 응답이다. 왜 더 놀라운 연총이냐?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됐죠?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을 때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기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도 지금도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